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도 이제 한 주가 벌써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게 채워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게 되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데에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던 그 시대였는데, 왕으로 시험을 입으려고 하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허탈하고 생기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한 살아나셨기 때문에 희망이 되었습니다. 희망이 되었는데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니까 또 이제 허탈감이 잡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시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백성들의 모든 마음의 생각이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왕으로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무엇인가 이익을 보자고 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것인데, 오늘 우리 한국 사회와 좀 비슷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게 됩니다. 요즘 아주 이제 4월 10일 선거를 맞이해서 여당과 야당이 아주 어떻게 그 시원하게 서로 표를 더 얻기 위해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어저께 투표율을 보니까 30%가 된 거예요. 지난 21대 선거에서는 24%였는데 계속적으로 많아져가지고 30%가 이미 투표를 다 마쳤다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투표에 관심이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기 위한 그런 데 관심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세워져서 잘 이 모든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활 가운데 뭐니 해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저도 이제 기도를 오랫동안 해나오면서 느낀 점이, 요즘에 와서 이 기도가 무엇인가 얘기하게 되면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을 모조리 다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그때그때 주어지는 것들을 대수롭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지적하는 수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것을 생각하게 하느냐?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죠. 계속적으로 이제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은 그 예수님 왕으로 삼기 위한 그런데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인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자기가 이 하늘로 승천해가지고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입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전 지역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도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모든 것이 거기에 이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이라고 되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지. 그들이 보는 데서, 그 중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이 올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여기 사이띠로 이제 빠졌지요. 하늘로 올리고 가시니,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에요.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되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이 싹 가리워서 이 보이를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가리워가지고 예수님을 어디로 이동하는지 알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없어져서 그냥 올라가시니까 그 제자들은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헛달감이 생긴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죽여서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기 때문에 그들은 헛달감으로 예수님을 그냥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에게 있었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에게 됐었다 하는 이 흰옷 입은 사람은 천사 두 사람이에요. 천사가 예수님이 성전하실 때 오셔가지고 옆에 있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주를 위해 사역을 하셨고 하늘로 성전하실 때도 갈릴리에서 이 하늘로 성전했는데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오늘의 제목이 바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는 이게 제목의 말씀이죠. 거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구름이 싹 가려가지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제 두 천사가 하는 얘기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재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내가 가서 너희의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리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가셔서 우리의 있을 곳을 이제 준비하시고 이제 내려오실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이게 과정에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제 정말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 헛달감에 잡혔는데 이런 의미를 요한복음 20장 15절 한번 보죠.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 183페이지 15절 20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놓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오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하늘로 성장하실 때에 쟤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안타까운 그런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이런 이해 과정을 되새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슬피우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마리아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을 이제 동산직인 줄 알았던 것이죠. 이르시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셨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예수님의 시절을 가져가겠다고 이제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 그 동산지기 같은 그 사람이 예수님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인데 마리아가 돌이켜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확 이제 돌이키는 것이죠. 돌이켜서 히브리 말로 랍보이 하니 이런 선생이라는 뜻이라. 선생님 이렇게 그때도 이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네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와서 자기가 부활하여 올라가실 것에서 이제 말씀하시고, 또한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올라가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어찌하여 그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느냐, 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는 이 말씀에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보지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그물을 부르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뒤에 숨어있는 깊은 의미의 말씀이 있는데 한 몇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고자 하는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여기 뭐지? 갈릴리에서 부활하시고 또 갈릴리에서 이렇게 쭉 이제 해변을 다니면서 주님은 사역을 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가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오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더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뜻이 그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는 그 말씀 속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더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씩 회개를 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기 때문에,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키는 역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즉시 예수의 말씀 따라서 고기 잡는 어부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1장 4절 167페이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멘. 또 5절.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또한 숨어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에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가서 부러지져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500명이 들어가서 기도했죠. 그 다음에 이제 120명이 끝까지 오순절날이 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결국에는 하늘로부터 보혜사 성령이 불같이 임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죠.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공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모든 목적이 결국에는 이제 이 세상의 왕은 왕인데 그 방법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왕이 되는 사역을 이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것에 대해서는 몇 번씩 얘기해서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하늘만 멍청하게 쳐다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이는 그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어왔던 이 세 가지 의미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예수님이 몇 번씩 계속 얘기했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은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세 번씩이나 얘기하고 계속 간증했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 1장 4절에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그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령을 받으면 모든 일이 오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바로 다른 것이 없어요. 이것저것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불같은 성령만 우리가 받게 되면 모든 것이 오케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키는 능력도 성령의 충만함만 받게 되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천 중환장로교회 안강자 집사님은 1년에 10,000명씩을 전도했는데 30,000명을 전도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집사님도 이제 벌써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길 가는 분을 전도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강력한 성령의 불을 임해가지고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만 하면 그냥 꼬꾸라져서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전도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자동적으로 물러가면 그런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우리 속으로부터 빛이 나가기 때문에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게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했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오순절 날이 임이라며 오순절 날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서 뭐 했느냐?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어 그들이 있는 온 집에 가다. 하나님의 불같은 성이 얼마나 세게 임했더니 이 불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그냥 가득하게 채웠어요. 성령의 불이 온 집안에 가득하게 채운 것이. 바로 백시 문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늘에서부터 이제 비가 내려오는 순간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작들이 그들에게 보여 불이 그냥 사정없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어떤 한 곳에만 임한 것이 아니고 그 마귀 옷을 달고 있는 모든 120명에게 하나씩 모두에게 다 이제 임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강력히 임했다는.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할렐루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절반만 받고 절반은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 몇 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로 하십니다. 다른 언어들로 막 말하기로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 하는 방언, 또한 사람과 사람에게 각 나라들로 하는 방언, 이런 하나님의 표적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마의 우설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된 그 이후로부터 200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 성령은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고 또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지금은 30억이라고 하는 이 지구에 있는 절반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다 영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그냥 멍청하게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때 두 명의 천사가 와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이렇게 이제 말씀했던 것이죠. 또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도 바로 이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찾아서 무덤 속에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안타까운 심령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속해리냐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세상의 왕으로 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보혜사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해서 결국에는 나라의 왕이 된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또한 그렇게 진행되어 나갔을 보면서 또한 이 예수님은 이제 재림의 예수님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땅에 이제 재림을 하게 될 것이, 우리를 이제 불러서 어떤 주님이 이제 하늘 올라가시면서 얘기했죠.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주님 어떠한 제2의 장소를 주님은 준비해 놓고 있는 거죠. 이 우주 가운데는 우리의 이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태양계가 수만 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곳에 우리를 이제 불러서 그곳에 천국으로 불러서 우리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이제 카운트다운 하는 거예요. 하늘로 내려오시기 위해서 지금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이죠. 복음이 전 세계 다 전개되기만 하면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